영원한 축복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도 보면요, 높은 사람,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굉장히 우러러보죠.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또 환영도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죠. 그 사람을 보고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많은 사람이 스타가 되고자 하지만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공한 자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스타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자 해요. 꿈을 꾸죠. 젊음이 있을 때 계속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었는데도 그 꿈을 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60이 넘었는데 인생 포기하는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성공하며 스타가 되고자 하지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사회와 교회와 후대에게 뭔가 남기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스타가 되기보다는 궁극적인 진짜 스타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영적 스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스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뭔가 부러움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얼마 안 가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내가 스타가 되고 성공할수록 나의 적이 많아져요. 세상에서는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고자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단이 사실 가만 안 놔두고요, 계속 흔들죠. 어떤 분은 성공 자리에 오고 스타가 됐는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 와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배우 이런 걸 다 때려치고 조용히 살다가 결국은 신받아갖고 무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연애 이게 있다가 잘 나가다가 무당으로 빠진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얻는 스타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고 반드시 사람이 공격하고 세상이 점점 살아가는데 어려워져요. 자기 개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타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뭔가 존경받는 인물 같은데 본인은 영적 문제 시달리죠. 본인은 계속 우울증에 시달려요. 본인은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남이 알 수 없는,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내적 정신 문제, 가정 문제로 시달려요. 그러다가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스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원히 그 상태가, 그 축복이, 그 응답이 안 끝나요. 계속 지속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타는 세상에서 이 스타의 축복, 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가라앉아요. 계속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계속되어져요. 성경의 인물들, 그런 인물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봐보세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이런 거 봐보세요. 오늘도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델이 되었어요. 자, 거기에 오늘 우리가 똑같은 답을 찾고 오늘 성공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언약 잡은 믿음과 사명을 가진 자예요. 언약 잡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 보니까 색깔이요,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흐릿해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성도 없고 확실한 정리도 안 돼 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조그만 문제면 이게 완전 불신자 비슷하게 다 흔들려 버리고, 이게 굉장히 무슨 그거 보고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막 끌었다 열심히 충성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중직자 됐는데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요,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한테 전혀 인정도 못 받아요. 저게 뭐 장로냐 뭐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불행이구나,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예수 믿는 게 욕이요, 예수 믿는 게 불행이요. 그런 이 거꾸로 된 인생을 살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저걸 저주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다치겠고, 하나님이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언약 잡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봐보세요. 언약을 다 잡고 언약의 흐름 따라갔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가 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못 붙잡으면요 어느 날 밖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혼란 속에 빠져서 무너져요.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망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방황하고 살 때,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서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겠고,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상과 흑암에 덮인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적당히 밥 먹고 사는 거 결단 내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그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었어요. 그 가나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이 땅에 완전히 다
다 무너지고 세상에 빠져가고 하나님 없는 네피림 문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 주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살 때 이 노아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방주 안에 방주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방주 밖에서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 행위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마는 그 어떤 종교적인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붙잡는 사람은 그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야. 뭔가 막 어려운 일이 생겼다?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내 눈에는 안 끝나 보이는데 내 속에 진짜 영적인 눈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꾸 이 이상한 막 악몽 귀신이 이렇게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의문을 붙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안 끝낸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물리쳐버리면 돼요. 끝났다니까. 사람들은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그 사람을 막 믿고 막 그 사람은 진짜 막 나쁜 놈, 나쁜 놈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안 들어와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돼요. 그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언약 잡은 믿음을 가진 참 사명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가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모든 축복 다 줬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랑교회는 작지만 이 믿음으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받자. 그냥 아닙니다. 오직 성령.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성도 몇 명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가다라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응답이 꼭 성취되고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다니엘 세 친구죠. 이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을 알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대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사참배 안 하고 절을 안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문하잖아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인생, 내가 어떻게 죽냐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내가 부끄럽게 신사참배하고 목숨 연명하면서 그거 조금 더 살면 뭐하냐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믿음 지키다 가는 게 영광이 아니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 정신으로 들어갔다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왕과 함께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하면 안 되거든. 왕이 주는 음식이나 왕이 앞에, 우상 앞에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큰일 나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상관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다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진짜 믿음의 사람, 참 사명자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요. 지금도 빛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내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 그 축복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멸관으로 우리를 반드시 씌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합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을 흑암이 감당 못해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딱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고도 남아요. 진짜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 언약 잡은 믿음의 진짜 길을 걸어가는 참 복음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나니까 남편은 수석장로, 다른 교회 재정장로요, 큰 교회. 부인은 집사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한이 생겨서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남편은 완전히 이상한, 집에만 오면 이상해져요. 아들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는데
집에 있다가 뒤에 아빠 엄마 오기만 하면 몽둥이로 패고, 자고 있는데 부엌칼 들고 와서 다 죽인다고 쫓아오고, 아들이 말이에요. 그래요. 집이 아니에요. 완전 저주. 그런데 매주마다 또 교회는 잘 나가. 교회 가서 기도도, 장로니까요, 기도도 하고 뭐 대피 기도도 하고 뭐 재정도 보고 뭐. 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 부인이 장사를 해요. 장사하는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사람, 저는 한 사람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도 몰라, 친척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 아들이 도운 거를. 완전 비밀. 왜?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인데 말이죠. 이게 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언약을 놓쳐버리면 믿긴 믿는데 가면 갈수록 인생이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못 막아요. 계속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 믿는데 예수의 생명 없이 예수 껍데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저주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이 많은 부인이요, 자기의 남편도 아들도 어느 날 자살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막 삶을 포기하고 산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져, 다 흔들려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충성스럽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탄 문제 끝내는 길, 세 가지 답,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됐다? 모든 것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됐죠? 죄 문제 해결됐죠? 사탄 문제 해결됐죠? 이 사단은 절대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를 못 건듭니다.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 생명 없는 자는 계속 공격해요. 쥐 흔듭니다. 흔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내가 중요한.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나는 막 금식하면서 40일 막 기도로 가지도 않고, 뭔가 막 애쓰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나는 평안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믿는 삶이 24시간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언약 잡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한 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다면 사명 가지세요. 하나님이 개인마다,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첫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큰일 났네. 이거 아닙니다. 멍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고 축복이고 감사고, 그러므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 살리는 모델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90% 이상 미자립입니다. 운영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반 이상이 목사들이 택시 운전하고 대리운전하고 알바한다잖아요. 미자립교회 모든 70% 이상이요 사모가 직장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교회 또 와서 사모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병 걸려요. 진짜 복음 사역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 절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좀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하나님에게 신천지 난리 났어요. 근데 왜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연약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예수 믿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리는 머리가 돼서 가야지. 너 뒤에서 말이죠 겨우겨우 밥 먹고 살게 뭐 완전히 무슨 그렇게 연약하게 살면 되냐. 우리가 사명을 확실히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알고요 언약 잡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1등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하는 것을 자기는 상급으로 알았다니까. 그래서요 아주 그냥 가장 악랄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뀐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서 뭘 했냐? 복음을 누린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거나 끝나지 않고 복음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전하는 걸로 누렸어요. 전도. 진짜 전도한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생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온 동네에 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의 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총독이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니까 그 동네를 움직이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박수무당이. 이 무당이 총독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다니까요. 이 총독에게 답을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흑암, 저주, 재앙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네 영혼 속에 모셔드리고 붙잡고 믿어버리면 끝난다. 그런데요 총독이 그 말씀 받았어. 총독이 달라졌죠. 총독의 해방을 받았어.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무당한테 조정받을 필요도 없어. 확신이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자기 영적 문제 치유됐어요. 이때 이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전도로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잖아요. 귀신 들려서요 온 사람을 막 이렇게 말해주면서 알려주고 예언해주고 하는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복음을 주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치유된 역사를 일어났죠.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전도예요. 아멘.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고,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죽은 생명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저주받은 영혼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전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에서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냐가 한 번도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세요. 성공 안 한 적이 없다니까. 그 후대가 복을 안 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가문 보세요. 성경에 3, 4대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3세대 가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델로 세운 가문이 아브람 가문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그 많은 사람도요 3대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의 언약 믿음이. 다윗도요 솔로몬 대에 가서 끊겼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면서요 가문과 세계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전도운동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시작한 믿음의 영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세계 살렸잖아요. 전도에 생명 걸었어요. 전도는 뭐냐? 내가 삶을 포기하고 띠띠우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흑암 꺾고 거기에 예비된 영혼 찾아서면 복음 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걸 늘 참는 거예요. 전도에 올인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두고두고 축복하십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이 일은 부업, 전도는 주업.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직장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주업이 전도예요. 부업은 일이고.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돼요. 생명을 살려버리면 사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으로 답져보세요. 생명의 은인이 되죠. 저희는 그 집사님이요, 여집사님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 장사하는 그 손님들이 한쪽에 있는데 알 한 곳 없이요. 그 뭐 손님 오고 뭐가 없어. 얼마나 영접하는데 엉엉 소리 내면서 엉엉 울더라니까. 내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다 하면서 수십 년 예수 믿어놓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평안하다. 이제 겁나는 게 없대요. 조금만 문제면 두렵고 집에 가기가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는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대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들어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음 생각을 바꿔버려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원한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 교회 많죠. 근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들 중직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사람 뭐냐면 죽어가는데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돌을 쥐고 돌을 던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 속에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악한 마음을 준 사탄입니다. 저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하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놓고 기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치유 안 되면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자기 나름대로 탁탁탁 자르는 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요. 사람이 한쪽으로 딱 기운 마음으로 자기가 딱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 머리에 딱 입력이 돼요. 머리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좋은 것만 나가고 안 좋은 건 피해가고 거꾸로 가고 내 머리가 자동 착착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목사들도 그런 데니까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복음으로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 딱 기준이 있어. 이게 자기 머리에 기준이 있으면요 골치 아파요. 예수님은 기준이 없었어요. 복음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사람이 우리 머리에 나도 모르게 딱 정립이 돼버리면 세상 걸로 대화가 안 돼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영혼이 병들어요. 딱 내 속에 완전 각인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활로 나와요.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언어로 나오고 내 삶의 모든 미래로 딱 펼쳐져요. 내 몸이 거짓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걸음 상태만 봐도 안 돼요. 사람의 몸이 거짓말 못한다니까. 그러다가 음식, 일, 생활 속에서 점점점 몸이 병들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마음이. 오늘부터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상, 내 기준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차를 재면 안 돼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그런데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구원받아야 될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는 사회생활도 못해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겠어요. 응?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놈의 영감하고 내가 언제 이혼할까? 이혼 날짜를 잡았어요. 언제냐? 우리의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끝내고 이제 둘이 살 때 그때 끝내야지.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짜 이 사람을 살려야 됐다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분리하고 나누고 끊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은 다시 합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혀 관심 없이 생각지도 못하고 산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됐다,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까? 그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진짜 안타까움, 영적 긍휼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늘 붙들고 늘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생각이라도 막 이 안타까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가정도 살려요. 교회도 살립니다. 왜? 사랑이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오늘부터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있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왜 오고 이 땅에 사람들이 왜 망하고 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히고 왜 죽어가고 왜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길이 뭐고 답이 뭐고 아는 자를 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축복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가 되는 길을 아는 자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 그 영적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늘부터 영원히 항상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줘요. 세상이 절대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은 자는요,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지만 뒤에 끝에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였다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인생을 마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며 세계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서 무너져가는 이 땅 살리는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별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요, 이 믿음 가지고 하면 돼요.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요, 사명 가지세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마음, 생각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영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내 일을 하고 환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도록.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말씀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델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되고자 한 게 아니요, 이미 불렀어요. 믿고 오늘부터 신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한 주간 최고 승리하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